제가 예배 드리려고 교회에 입장할 때 제가 먼저 서고 또 기도하시는 장로님 또는 집사님이 따라오시고 또 찬양대가 따라오죠. 다 아시죠? 네. 그렇게 행진을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찬양대실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꾀꼬리가 한 10마리 있는 것처럼 들었어요. 꾀꼬리 목소리죠? 저만 그렇게 들리는가 봐요. 꾀꼬리 10마리라고 하니까 10분은 넘으시고 그래서 아니 10마리 분이 아닌가, 다른 사람은 꾀꼬리가 아니고 참새인가 이렇게 말하는 듯이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참새가 아니고 다 꾀꼬리세요. 10마리라고 하는 것은 온전한 숫자를 말하는 거죠. 해석이 중요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함을 잘 가르쳐주는 본문입니다.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 70년, 80년, 90년, 2000년 초반까지 교회가 계속 성장하였고 부흥하였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접어들어서 교회의 성장이 멈춰졌고 이제 추락하고 있습니다.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라는 소설의 제목도 있지만 그 추락이 그냥 완만하게 추락하는 것이 아니고 낙하듯이 그렇게 추락을 하고 있어요. 참으로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고 경험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많은 원인이 있겠지만 저는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함에 찾습니다. 외부적인 요인 많죠. 그러나 내적인 요인으로 우리 교회 내부적으로 하나가 되지 못함으로 인한 그런 추락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7, 8, 90년, 2000년대에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가 갈등을 해도 괜찮다. 성경. 어떻게 할까요? 성경 봉독 제일 중요한 부분을 뺐습니다. 성경 봉독하고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60 넘어가시는 분은 잘 아시죠? 여러분도 60 넘어가 보십시오. 벌써 그러세요? 네, 민수기 32장 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32장 6절에서 19절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가짜 손과 제가 먼저 읽고요. 여러분 읽으시고. 이거 벌써 50대부터 벌써 그러지 않습니까? 모세가 가짜 손과 르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에 그리하였었나니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네, 급하다고 막 읽어가지 마시고 하나 마음을 합하여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는 다 끊어졌느니라. 보라 너희는 너희의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았사오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네, 인사도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하던 얘기 이어서 하겠습니다. 7, 8, 9, 10년, 2000년 초반까지 교회는 계속 성장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교회의 또 다른 모습은 교회 내에서 갈등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갈등이 많고 싸움이 있어도 교회가 그것을 중요하게,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갈등하고 싸우고 교회가 분열하고 나가면 교회가 위축이 되고 그리고 그 수가 줄어들게 되면 싸움을 또는 갈등을 이게 조심하겠죠. 그런데 그 시대에는 싸우고 나가서 교회를 세우면 어떻게 됐어요? 또 그 교회도 나온 교회만큼 성장하고 또 부흥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싸움이 오히려 갈등이 오히려 교회를 부흥시킨다는 그런 신학이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은 믿지 않으시겠죠. 그렇지만 그때는요 싸움이 교회를 부흥시킨다. 여러 사람들이 강하게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싸움에 대해서 갈등에 대해서 별로 고민하지 않았어요. 그래 싸우다가 나가면 저 교회 옆 교회 저기 가서 교회를 세우면 그 교회도 또 성장하니 무슨 문제가 있어? 싸우는 거 괜찮아. 그런데 오늘의 상황은 전혀 달라졌습니다. 교회가 갈등이 일어나서 교인들이 나가게 되면 교회를 나가게 되죠. 그러면 그 교인들이 다른 교회에 가느냐? 안 갑니다. 어떤 교인이 되느냐? 가나안 교인이 됩니다. 가나안 교인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가나안을 거꾸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안 나가. 교회에서 나가면 그 사람은 안 나가 교인, 다시 말해서 가나안 교인이 되는 것이죠. 우리 교단도 얼마 전에 한참 많을 때는 300만 명이 된다고 하는데 지금은 200만 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추세는 완만하게 줄어드는 게 아니고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교회의 갈등, 교회의 다툼, 싸움, 이것은 교회를 추락하게 하는 것이죠. 쇠락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속한 주변 노회 교회들 보면 교회가 갈등이 있어서 여러 불미한 일이 있다라고 귀에 들으면 벌써 그 교회는 이미 거의 반이 줄어들게 마련입니다. 회복이 안 돼요. 그러니까
7, 8, 90년대 잘못된 우리가 신앙을 갖게 된 거예요. 교회의 중요한 것은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머리로 한 우리 모두는 하나가 되어야 되는, 한 몸이 되어야 되는, 일치하여야 되고 화합하여야 되고 협력하여야 되는 교회이어야 되는데 교회가 그걸 놓쳤어요. 갈등이 일어나면 화합하고 하나가 되고, 다시 말해서 용서하고 화해하고 하나로 뭉쳐야 되는데 그걸 놓쳤어요. 왜? 나가면 똑같이 또 성장하니까. 그런 믿음, 그런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교회가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큰 문제가 지금 발생한 것이죠. 이제 회복할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바로 지금 현재 교회의 모습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특별히 부르셨습니다. 애굽에서 불러내 주셨죠. 그리고 가나안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이죠. 광야를 지나고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 직전에 와 있습니다. 요단이 있는데 요단강을 넘어서면 가나안 땅입니다. 지금 요단강 맞은편에 지금 이스라엘이 있는 것이죠. 그동안 여기까지 오느라고 많은 세월이 걸렸습니다. 원래는 애굽에서 가나안까지는 그렇게 몇 년 되는 거리가 아니고 기껏해야 한두 달 되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40년을 넘어서 이제 이 요단 강에 도착하고 가나안을 앞두고 있는 것이죠. 왜 이렇게 오랜 세월이 걸렸는가 여러분 잘 아십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몇 주 전에 말씀을 드렸던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한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정탐하고 나서 보고가 양갈래로 확 갈라졌습니다. 저 가나안 땅은 참 좋은 땅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땅, 우리가 살 곳입니다 라고 두 사람이 보고하였고, 저 땅에 들어 참 좋긴 하지만 저 땅에는 거인이 거주하고 있고 그 성도 높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10명이 그렇게 보고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전체는, 회중 전체는 이 10사람의 보고를 따랐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더 하도록 심판하셨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갈 직전에 와 있는데, 이 직전에 와 있는 백성들이 또 갈라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2 가문이 있죠. 지파가 있는데 두 지파,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는요 함께 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될 터인데 우리는 강을 건너지 않고 지금 여기에 머물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보니 이 갓 지파, 르우벤 지파는 가축이 많았어요. 아마 다른 지파에 비해서 가축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32장 1절에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그런데 이 강을 건너기 전 지금 있는 이곳에는 목축하기가 좋은 지형이에요. 그러니 좋은 땅, 풀이 많이 나는 땅, 이곳에서 정착하면 우리는 잘 살 수 있겠다 해서 요구한 것이죠. 그런데 요단을 건너지 않고, 다시 말해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한 이 두 지파의 말은, 요구는 이 이스라엘 전체를
낙심케 하는 말입니다. 성경에 낙심이란 말이 여러 차례 나와요. 왜 낙심케 하느냐? 지금 이 12지파가 힘을 다하여서 지금까지 이 위치에 와 있어요. 요단강 서편, 동편 여기 와 있어요. 다시 힘을 더 합쳐서, 다시 말해서 젖먹더니까지 다 합쳐서 12지파가 요단을 넘어가야 비로소 가나안을 점령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가나안에는 아까 40년 전 보고에 따르면 뭐예요? 엄청난 거인의 자손이 있고 성도 높고 거기 사람이 살고 있는 거예요. 7 족속이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빈 땅이 아니에요. 거저 들어가서 그냥 편안하게 땅을 차지할 수 있는 땅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12지파가 온 힘을 다하여야 차지할 수 있는 땅인데 그 12지파 가운데 2지파가 안 가겠다는 거예요. 힘을 더 합치고 또 다른 사람 더 힘이 있어야 겨우 가나안을 점령할 수 있는데 2지파가 빠진다고 하니 얼마나 낙심되는 말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가운데 무슨 일을 하려고 조직이 됐어요. 한 100여 명이 조직됐다고 합시다. 40년을 준비했어요. 40년.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40년을 준비해 왔어요. 정말 힘을 다해서 준비해 왔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남았어요. 그 마지막이 더 큰 힘을 요구하고 더 협력이 요구하고 더 하나가 되어야 된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100명 가운데 20명 가까운 사람이 우리는 그냥 여기까지야. 우리는 이제 여기서 만족해. 너희들과 함께 할 수 없어. 그러면 남은 80명은 어떻겠습니까? 완전히 힘이 빠지는 거죠.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더 힘을 합해야 되는데 힘을 완전히 빼게 만드는 것이죠. 모세가 이 2지파에게 대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14절, 15절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2지파에 대해서 모세가 하는 말입니다. 14절 보라, 너희는 너희의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아멘. 보면 여기서 과거에 이 정탐꾼 12명 가운데 10명 때문에 이 백성이 40년간 광야 생활을 더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자리에서는 12명 정도가 아니고 10명 정도가 아니고 지금 2지파 수많은 사람이 안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머무르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2지파에 대해서 모세는 죄인의 무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가야 되는데 들어가지 않고 여기서 버티고 있으니 이 죄인이죠. 물이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분열시키고 갈등하게 만드는 것이죠. 너희들이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광야에서 버리시겠다. 40년 유랑 정도가 아니고 이제는 광야에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온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돼요? 망하리라, 멸망하리라. 이 지금 2지파 때문에 2지파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다 망하게 될 직전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심각한 일이에요. 이 2지파의 이기적인 것. 자기 지파는 가축도 많고 그래서 이 풀이 많은 이곳에서 정착하면 좋겠다. 다른 지파는 생각 안 하고 자기 지파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결과는 남은 모든 지파뿐만 아니라 이 2지파를 포함한 이 이스라엘 전체 백성이 다 망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보다 더 큰 위기는 없었을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야곱의 12아들, 그 12아들이 증가되어서 지금 여기 이스라엘 12지파가 됐고 이스라엘 백성이 된 것 아닙니까? 그 긴 역사, 세월이 이제 없어질 상황입니다. 망할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모세가 이 두 지파에 대하여 엄격하게 경고를 하고 이스라엘 전체에 대해 경고를 한 것이죠. 이 모세의 말씀을 들은 르우벤과 갓 두 지파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무슨 말을 하였고 어떤 일이 초래해야 할지를 깨닫게 된 것이죠. 다행히 이 두 지파는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그리하여서 그냥 머물겠다고 하는 이 제안에서 변경된, 수정된 제안을 모세에게 하였습니다. 그것이 16절 이하 19절에 나옵니다. 우리 두 지파가 이곳에 머무르긴 하지만 우리가 전체 지파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런 수고를 하겠습니다. 그 수고의 내용이 다른 지파와 모세와 하나님께서 받아들일 만한 그런 제안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16절 17절에 보면 16절 17절 거기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를 지어서 가축을 안전하게 하고 성읍을 지어서 우리의 아내 그리고 자식들이 머물게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부터 이제 수정된 변경된 제안입니다. 첫째 17절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겠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수많은 싸움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이후에 보면 여호수아서에 보면 수많은 싸움이 나옵니다. 그 싸움마다 우리 두 지파가 선봉에 서겠습니다. 이 선봉에 선다는 것은 죽을 각오를 한다는 것이에요. 앞장서 전쟁의 앞에 서서 다른 이들 안전을 지키며 저희가 먼저 나아가겠습니다. 두 번째, 이 선봉에 서는 것은 한두 번의 일이 아니고 이 전쟁이 끝날 때까지 가나안 정복시까지 그 오랜 세월이 걸리거든요. 몇 년이 계속됩니다. 그런 상황에 우리가 끝까지 선봉에 서겠습니다. 그게 18절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게 싸우며 전쟁터에서 지내겠다는 거예요. 이 전쟁이 이길 때까지 끝날 때까지 우리는 이 전쟁터에 머물고 동쪽에 있는 요단강 동쪽에 있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만하면 받아들일 만하죠. 세 번째도 중요합니다. 요단강 서쪽 다시 말해서 가나안을 완전히 정복하게 되면 우리가 이 서쪽 땅은 하나도 요구하지 않고 이미 동쪽에 있는 그 땅으로 만족하겠습니다. 네, 전쟁에 이렇게 시작해서 전쟁이 이제 승리로 끝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선봉에 섰던 르우벤 갓 지파가 이런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야, 우리가 선봉에 서서 이 전쟁을 이기고 가나안을 정복했다. 그러니 우리가 여기에도 지분이 있어. 땅을 요구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지파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야, 저 두 지파 선봉에 서서 하루 이틀도 아니고 저 많은 시간 동안 전쟁에 앞서서 승리하게 했으니 야, 저희들에게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가질 이 서쪽 요단 서쪽 가나안 땅에 저들의 땅을 좀 나눠주자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싹 정리를 한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제안 어떻습니까? 사실 처음에는 이들이 잘못 생각했어요. 우리가 남겠다. 낙심케 하는 제안이었고 이 낙심이 멸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제안이었는데 이제 수정된 제안, 바뀐 제안을 보면 이들이 자기의 이기심이 아니고 욕망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서 자기들이 수고하겠다 하는 내용을 제안한 것입니다. 이걸 들은 모세가 그 제안, 변경된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들이 자기의 이익만 챙기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서 수고하고 더 나아가서 헌신까지 하는구나 해서 이것을 받아들이고 또 다른 지도자를 불렀습니다. 제사장도 부르고 그리고 각 지파의 지휘관들도 불러서 이야기를 했더니 그렇게 하자고 결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갈등과 위기가 바뀌어져서 이 12지파가 더 힘을 모으고 하나가 되는 과정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모세가 이 두 지파에게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24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중요한 본문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24절 없어요? 그럼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라. 그리하고 너의 입이 말한 대로 행하라. 자기들이 수정된 제안, 그것을 말한 대로 이루어라. 이것이 이스라엘을 살리는 길이고 두 지파가 살 수 있는 길이고 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여서 결국은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계획도 바꾸는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것이죠. 이전의 약속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인데 이렇게 두 지파로 인하여서 가나안은 물론 요단강 서쪽, 요단강 들어가기 전에 이 두 지파, 르우벤 갓지파 그리고 므낫셋 반지파까지도 머무르게 되는, 정착하게 되는 그런 결정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 이 지금 교회의 현실, 이 어려워지고 그 성장이 멈출 뿐만 아니라 쇠락하는 이 현실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우리가 부흥할 수 있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헌신하는 겁니다. 내가 수고하는 것입니다. 그냥 좋은 땅에 머무르겠다. 자기 이익, 자기 욕망을 표출했던 두 지파가 바꾸어서 우리가 선봉에 서겠습니다. 끝까지 앞장서겠습니다. 그리고 내 지분을 차지하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였을 때 전체 지파가 하나가 되고 요단을 건널 수 있고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욕망, 내 바람이 아니라 만일 혹시 그런 성도가 있다면 빨리 수정하여서 교회 전체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내가 바꾸겠습니다. 내가 더 앞장서고 더 헌신하고 더 내 유익을 차지하지 않겠습니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든든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힘있게 가는 교회가 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그 큰 능력,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12지파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하나가 된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을 모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머리 대신 교회의 뜻을 위하여 우리가 모두 마음을 모으게 하여 주옵소서. 한 걸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